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네, 잘 듣고 계십니까? 시작도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잘 이어가기는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많다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요즘에는 드라마나 음악을 보면 역주행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네, 점점 기억에서 잊혀져 가던 노래가 다시 주목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노래를 찾아 듣곤 하던데, 네, 어쨌든 이 강의도 지금 당장은 못 들으시더라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2번, 3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남겨주신 댓글들을 읽곤 하는데, 댓글도 저에게는 피드백도 되고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부터 또 본격적으로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휴가 잘 다녀오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또 휴가 간다고 또 강의도 빠뜨리지 않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산상 설교의 일부분인 마테오복음 5장 17절에서 48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읽기는 힘들고 마테오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개인이 각자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던져버리고 계십니까?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잘라버리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신자들이 이 말씀을 충실히 따라 살아간다면 모두가 눈도 없고 손도 없고 아마 나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따르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인들도 죄는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마테오복음 5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하느님 아버지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십계명의 2번째 돌판에 새겨진 이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십계명만 놓고 본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면에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살인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성을 내는 것까지도 문제시가 된다면, 간음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문제시가 된다면, 과연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계명만 따져본다면 나름대로 자신이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10계명이 산상설교의 법으로 확장된다면 결코 자신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0계명에만 한정짓는다면 흑과 백,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산상설교의 법, 이것은 오히려 이 부분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 짙은 정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모두가 회색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누구도 백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저 때 묻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따져본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났다면 세상은 굉장히 어둡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로움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더 넘치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보면 그 많은 군중들을 다 먹이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자비이고 의로우심입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 좋은 포도주가 여전히 흘러 넘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 이야기도 사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려다가 99마리의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느님의 자비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해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거북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의롭지 않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음입니다. 하느님의 의로움은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합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넘치게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만이 사랑의 이 어리석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산상설교를 잘 들여다보시고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이 어리석은 사랑에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흙과 백을 갈라 세우면서 자신만 백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